본문이 본래 12절부터 16절인데 주보가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2절부터 읽으셨는데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잡았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망하고 싶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잎이 다 떨어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의 나무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마당 앞에 고엽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엽나무를 보면, 아, 이건 고엽나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감이 달려있는 걸 보고 나서는, 아, 이게 감나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과 나는 이 한 주간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자, 우리는 이사야가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눈을 열어주자. 이사야는 어떻게 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예. 눈이 열리자마자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큰 죄였어요. 큰 죄.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죄.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바울은요, 시시때때로 진리 앞에 설 때마다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사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성찰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죠.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자꾸 말하면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사상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쇠마 교육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제 쇠마 그러면서 이 교육을 주어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신앙과 신학을 예수님께서 아주 비평하셨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걸 좋아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학자 몬테소리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녀들을 책망으로 키우지 마라. 격려해서만 키워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저 책망하고 야단하고 채찍질하고 그 회초리를 드는 걸 금지했던 이런 시대.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속에는 어떤 생활이 되었죠? 아이들이 그냥 임금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됐어요. 중세기의 문예부흥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인간들이 인간성 해방과 문화혁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기까지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속박되었던 그 자리에서 풀려나고 싶어 했던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쉐마나, 몬테소리나, 문예부흥이나, 오늘날 말하고 있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나를 세워가자는 거야, 나.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너를 세워가지 마라. 너 자신이 뭔 줄 알아? 죄인인 줄 알라. 죄인인 줄 깨달아 알면 성령이 임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어 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일찍이 이 사실을 예언하였어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죠. 이 부분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만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이걸 일찌감치 예견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진리를 듣지 아니한대요.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듣는 그 귀가 가려져서, 그러고 나면 자기 사욕을 따르는,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맞춰주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그거죠. 심리학자들의 얘기.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상담을 받으러 올라올 때에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할 거니 다 결정하고 동의해 주려고 하는 그 의사를 찾아다닌대요. 동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옳다 그러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상담, 이게가 아주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본주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본주의의 신학이 생겨버려요. 인본주의의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한번 정리할까요? 자, 자기의 허물과 죄가 생각나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구나. 이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커요? 내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저 발산해내는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직도 자기의 허물,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가 보이지가 않는 사람. 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는 보여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입에 담아서, 그죠?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당을 지어서 동조하는 자들을 마땅히 하지 말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초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갈등을 하고 있고 갈등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 지키라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알면서 왜 주었을까요? 네, 이걸 하나님 거울로 줬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뭐예요? 난 지킬 수 없는 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알라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더 큰 거죠. 세상적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잘난 자, 못난 자, 큰 자, 작은 자 구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습니까? 예. 옆에 사람들을 바라봐요. 옆에 사람 누가 만들었나 좀 봐봐요. 예? 그 사람의 실수, 약점, 그 사람의 성격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럼요. 그것까지도 우리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누가 움직여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나라 누가 다스려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물론 사람들을 사용하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용하고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움직여가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주셨고, 그런 속에서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만들어진 것, 그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물론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건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가 그만큼 영향을 끼치면서 만들어져 갈 때의 그 결과를 누가 일하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만드시고, 선생을 통해서 만드시고, 친구를 통해서 만드시고,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만드시고,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만드시는 것. 그러면서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계신 사실에 이것이 눈이 열려야 돼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것처럼 외모로 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러 하셔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느냐,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이걸 용납을 하지 못해요. 이걸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부분을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째 단계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전체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누구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나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아니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부분이 무엇로 연결되어져요?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태어남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과정, 완성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아니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남보다 나은 사람, 남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리고 그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난 큰 일을 했어, 이런. 난 큰 일을 못해 죄송해요,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지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아니하는 그 믿음의 든든함, 견고함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잘난 자, 못난 자를 따지고 천국에 가서도 상 받을 자, 못 받을 자를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서 각각이 위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위치, 그 사람의 그릇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 오늘 2장 12절로 16절까지 왔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의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한다 그랬고요. 6장, 7장, 8장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고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준 책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요?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다 망하고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 속에서 망하고, 그죠? 율법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망하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율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좋았을까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좋았을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을 가지고 교만으로 가지고요. 예.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얘기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그래서 난 그 교회 교인이야. 예. 그러나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누리지 못하면 그 설교가 아무리 좋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정말 그 속에서 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빼다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만들어 가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교제하며 누림의 삶이 있을 때 그가 거듭난 자고 그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밖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 구원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거 여기서도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그 말을 할 때 조금 더 생각해야 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거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들이죠?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법을 잘 준수했고요. 그들은 절기를 잘 지켰고요. 그들은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그릇으로 삼아 그 안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심어주신 건데, 진리를 묵상하지 못하고 밖에 보이는 율법만 지키려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듣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 자, 이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거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온 자를,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 평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평가해. 나 자기만 알아요. 예.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신앙을 대체해 왔어요. 이번 주에는 책을 한 권 샀는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안 나가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이래요. 왜 가나안 교인이 되었는가? 그 통계를 쭉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들. 저는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갈등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기 위해 그 갈등과 부딪힘은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그 디딤돌을 그게가 거침돌이 되어져 가지고 쓰러져 버려서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줄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물론 오늘 교회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이 책망을 할 건 강단에서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환경,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 부딪힘을 통하여서 나도 만들어지고 너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많이 모이면 뭐 할 것이며, 예. 그러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옳다 하고 살아간들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도록 주신 건데 거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 죄인이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야 이거 잘못했구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못 간다고요? 예수 십자가 밑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닥침이 오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서러워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거구나. 그 아픔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탓하죠. 세상은 요즘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오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 배후, 배경이 없으면 유죄. 그래서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이 한결같이 탄식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지 안 걸리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이냐고. 요즘 또 감옥에 가도 돈 있는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호텔처럼 산다네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변호사들 데려다가 이야기하고 사무이 볼 거 다 본대요. 그게 무슨 놈 감옥이에요. 그게 무슨 범법자의 처벌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아 아는 삭개오와 같은 회개. 삭개오가 서서 죽게 말하죠.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런 자기 죄가 생각났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남을 해롭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마음. 그죠? 그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그죠?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었을 때 율법을 보고 뭘 보았다고요?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도구로 삼아 상대방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곳에다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들을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한 것들이 뭐예요? 그게가 쉐마예요, 사실은. 그게 탈무드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해석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설교자들은 성경의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에 그 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이지만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다르게는 볼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가끔 우리 장로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매우 바람직하죠. 저는 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경험과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서 만큼밖에 해석을 못해요. 집사님이 살아갔던 그 환경과 그 경험과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방향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만 그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가와 그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는, 그 본문은 조금 다른, 또 폭넓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고 제 설교 속에서는 적용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적용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맞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해석들을 하고 각자가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결정하게 하시는 거지. 목사가 여기서 그 적용을 내려놓으면 목사가 판단한, 목사가 결정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목사의 삶과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사의 그 적용을 그냥 따라와서 공통적으로 가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이 성경으로 설교하게 하라, 말씀이 일하게 하라,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바르게 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겐 이런 부분이 지금 충격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 심판도 없을까요? 아니,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버리지 않아요. 뭐라 그랬죠? 율법이 없는 14절 율법이 없는, 그죠?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율법을 가진 자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쉬웠을까요? 율법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더 깨닫기가 더 쉬웠을까요? 똑같이 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기술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없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율법을 가졌던 니고데모나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율법의 그릇에 통하여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매우 영적이다, 진리를 잘 전파한다 하는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수화하고 누림이 없다면 교회에 다니지만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세요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언어에 있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임마누엘과 일하심을 믿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맡겨서, 그렇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나 쪽방에서 사나, 그죠? 그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젊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지 못하다면 그는 신앙의 공수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의 시험 두 번째 어떤 시험이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라. 사단의 시험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윤리, 도덕, 바른 사람, 착한 사람 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곧게 쓰면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과 행함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아는 것, 그것들을 아는데 이것이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부터 삶이 나왔을 때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바르게 살고 노인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의 행함이 아니라 이 진리에 의해서 나온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인 줄 넘치는 줄 알아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주어진 그것이 넘쳐나서 이 기쁨과 평강을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간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누림이 있고 그 삶 속에 있는 누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뭘 보아한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예. 우리가 이 평강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것도 원망이고 저것도 원망이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사의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의 노릇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라는 환경, 교회라고 하는 환경, 세상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옛사람을 부숴가고 있다는 것, 새 성전으로 건축해가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나갈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도록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망하고 싶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율법이 있어도 망하고 참으로 우상을 숭배해도 망하는데,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 속에 담아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생명으로 삼아 그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도 망할 수밖에 없던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망함, 지옥의 저주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져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사실에 확실히 믿어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남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열매 맺는 삶,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드립니다.